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듣고 답을 맞히시기 바랍니다. 이 어머니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이 어머니가 우리를 뱃속에 잉태하고 낳고 가슴의 젖으로 우리를 양육하며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육체를 벗고 천사들과 같이 되기까지 우리를 양육하며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육체를 벗고 천사들과 같이 되기까지 보살피고 인도하며 우리를 지키지 않는 한, 인도하며 우리를 지키지 않는 한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이 들으신 문장 안에서 이 어머니는 무엇을 뜻합니까? 어머니는 어머니지. 어머니가 달리 무엇을 뜻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내용 기억하시죠? 이 어머니는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다시 풀어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는 마치 어머니가 우리를 뱃속에 잉태하고 가슴의 젖으로 낳은 다음 양육하며 우리가 죽을 육체를 벗고 천사들과 같이 되기까지 우리를 양육하고 보살피고 인도하여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어머니는 교회입니다. 누가 이 말을 했냐면 존 칼빈이라는 개혁신학의 아버지죠. 기독교 강요 4장 1조 4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복음의 내용을 듣고 내가 개인적으로 고백하면 나는 신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족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미 품을 떠나 있는 자식과 같으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자 하나하나를 엮어 세우실 때 교회를 세우시고 신자를 붙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의 구조요 기반이 되는 교회가 없이 홀로 믿는 내용을 조금 알고 있다, 내 마음의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신자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임하고 조금이라도 부족함이나 약간이라도 굴절됨이 없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아,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적 역사가 드러나긴 하지만 교회는 항상 완성된 형태로 하나님 나라를 지시해 주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기쁨과 평안이 주어지는 방식이 교회를 통해서 그것들이 주어져요. 교회 안에서 서로 직분과 봉사를 가지고 직분에 따라 봉사를 하고 성도가 홀로가 아니라 회집한 백성으로 서로 가족 개념이요 몸된 지체로 엮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들을 나누어주고 준비하여 또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 그게 복음의 부르심이죠. 너희가 세상 가운데 있으므로 그들이 당할 영원한 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나와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 교회는 부름의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석 위에서 모든 성도가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자신의 자태를 말씀 안에서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순결성이라는 것은 전해지는 강단의 말씀의 진리의 신실성이고 성례의 적법한 시행이고 우리 가운데 불법한 마음이나 자연적 성정으로 함부로 준동하는 사람이 없도록 붙드시고 다스려가는 성령 안에서의 통치, 질서, 그것이 교회의 교회다움을 잘 드러냅니다. 외적으로는 말씀의 선포가 있고 성례의 시행이 다 있어서 교회인가 싶은데 그곳에 사람들의 심령은 강팍하고 말씀을 받지 않으며 임의대로 자기 소견대로 주장하며 목소리 높이며 다투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가치를 교회 안에 자꾸 주장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소리로 교회가 시끄러우면 그것은 교회적인 영적 자태가 약해지고 불순해지고 그것이 건강치 못한 교회가 되는 것이요. 그것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모습을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같은 실상을 구약 성경 가운데 보여준 시기가 있으니 그게 소위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로부터 교회가 점점 타락하여 그 이후에는 선지자들의 시대가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모습으로 치달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신학적 교훈이 신약 안에 있는 교훈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우리 예배소서 4장 본문 읽었는데 먼저 2장을 보게 되면 2장 19절과 22절에 한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2장 19절과 22절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첫 번째 내용은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는 나그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나그네 교회지만 이게 뭘 뜻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안에서의 나그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갈 본향과 장막의 터는 이곳에 있지 않다라는 뜻으로서 나그네인 것이지만 우리 갈 본향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장자요. 우리가 기업을 받은 자지 우리가 결국 나그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섰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라는 것은 오직 말씀이라고 바꿔오면 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일러준 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사도들 교훈이니까. 그럼 그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줍니까?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요 그 위에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의 교훈들이 터라. 그 터 위에서 마지막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전을 이루어 서로 함께 지어져 간다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결코 혼자 존재하지 못합니다. 혼자 있어서 교회라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따라서 싫든 좋든 사람과 어울려 공동체 안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스도를 떠나면 교회가 될 수 있나요? 아니죠. 껍질은 교회 비슷하게 적어도 종교단체지 결코 교회라 부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개인이 각각의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서 교회에 속하게 되고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어 깨우치게 되어지고 그 결과가 열매 맺어서 믿음을 고백하고 서로 공동의 찬양과 감사를 나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일하신 아주 뚜렷한 특별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교회는 아주 특수한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특별하게 드러나는 아주 특수한 공동체. 이것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택받은 공동체라 이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뭘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죄가 뭔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 이 모든 일이 우리 안에 가시적으로 드러날 만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교회의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줍니다. 교회는 하나의 기관으로서의 조직체를 가져요. 그 외적인 조직체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초대 교회는 누가 있었죠? 사도. 또 초대 신약교회에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 또 초대 교회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있는 조직체를 구성하는 직분을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이죠? 목사와 교사 혹은 복음 전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전환자는 매우 특수한 형태의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때 갖고 있었던 아주 특수한 형태의 사람들인데, 자,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제도가 조직체를 구성하고 그 직분에 따라 세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직분을 둔 까닭은 뭘까요? 11절의 직분자들의 성격을 가만히 보세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다 어떤 사역과 관계되죠? 말씀 사역이에요. 교회의 가장 필수인 것은 말씀의 설교,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친 데 있으니 교인들이 교회에 구할 것은 바로 그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에 기다는 것은 말씀의 선포와 설교 외에 진리를 알고자 함 외에 다른 목적과 뜻이 여러분 교회 출석 이후에는 반드시 시험 들어요. 못 구하니까. 그걸 얻을 수 없으니까. 영적으로 허망해지는 것이, 비어있는 것이, 채움은 그것 때문에 왔는데 여러분의 그 갈망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 주신 것이에요. 영적인 굶주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죽은 자가 배고파하는 거 봤어요? 제사상 잘 차려도 누가 먹어요? 산 사람이 먹잖아요. 참 그렇게 제사 지는 사람의 미련함이죠. 영적인 굶주림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굶주림과 갈망이 없다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이죠. 환자는 밥을 안 먹잖아요. 애가 아픈 거 안 아픈 거 금방 어떻게 뭘로 알죠? 밥 떠먹는 거 보면 알잖아요. 아프면 밥을 내뱉고 건강을 찾으면 그냥 막 먹잖아요. 똑같습니다. 따라서 교회 외적 조지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칼빈이 얘기한 것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이거는 무슨 뭐 만인 제사장 다 우리가 다 주 앞에 나갈 수 있는데 무슨 목사가 제사장도 아닌데 그때 그런 소리 하는가? 거의 캐톨릭의 교회론의 개념은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교황이 없으면 교회가 없어요. 교황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교황에 붙어 있으므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황과 함께 있는 주교단은 모든 성도와 그리스도를 연결해주는 제사장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개념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관이 드러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나가죠? 직접 나갑니다. 개인적으로 나갑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구의 중재나 중매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직접 각각 개인별로 교회 주님에게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주께서 11절에 직분자를 명하십니다. 직분자를 명하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뜻과 교훈이 전달해주는 기능적 사역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곧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라는 말까지 칼빈 선생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사의 제사장 신분이라는 특징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것은 당연히 비판거리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목사를 통해서 그를 세워하는 말씀 사역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목사가 없으면 말씀 사역이 없는 것이고, 목사가 없으면 성례를 행할 수 없는 것이고, 목사가 없으면 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러므로 교회 안에 질서를 잡을 수 없으니 교회적 성격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성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목사라는 사람이 귀하니까, 그 사람이 지도자니까 이런 뜻이 아니고, 그를 통해 이루어질 말씀 사역에 대한 소중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준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말씀 교육자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얻어진 결과로 교회가 충만케 되면 내 영혼이 자란다는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4장 12절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또 다른 특징이 12절에 나옵니다. 11절은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특징을 말한다면 12절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서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온전성과 봉사의 일은 연결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 이 세 구조를 다 연결해 보면 전부 공동체적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각각 성도들이 함께 자라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4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의 결과물입니다. 말씀 사역은 결국은 말씀 사역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관적 성격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면 내용성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성은 성도의 교통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끈으로 묶어지는 성령의 교통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몸이 하나여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 되는 걸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줄은 말씀의 줄이에요. 말씀에 따라 말씀을 가지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걸 통하여 놀라운 결실이 벌어지니 겸손이요 온유요 오래 참음이요 사랑이요 평안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묵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들은 깨달은 말씀의 적용과 그 적용을 위하여 실천적 능력을 구하는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전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기도로까지 나가는 겸비함이 없으면 참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식은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니까? 교만케 되니까. 지식은 따라서 정죄하게 되니까. 따라서 어느 한 교회가 말씀에 따라 목사도 훌륭하고 교인도 훌륭한데, 근데 비방과 정죄로 춤추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식만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사정없이 서로 치는 거예요. 말씀의 모든 지식이 상대를 비방하기 위한 신학적 기반으로 이용이 되어져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차라리 모르면 배워서 변할 텐데 공부의 지식이 그를 교만케 함으로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하나 되어서 힘써 지키라에 철저히 어긋납니다. 온전케 하여 봉사하는 일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그 다음에 서로 뭐죠?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평안으로 매는 줄로 하라. 그래서 그냥 감사하면 돼요.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소중하다 싶어서 감사하면 됩니다. 너무 소중한 거 보십시오. 소중한 거. 당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소중하죠? 네, 소중합니다.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봉사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 몸을 세운다는 말, 그리고 4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있는 이 전체, 그리고 4장 4절에 몸은 하나의 성령 한 분이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 전체를 엮어서 교회의 유기체적 성격이라고 그래요. 몸으로서의 유기체적 성격이다. 서로 우리가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라는 유기체적 성격입니다. 그 조직체로서의 성격은 목사와 직분자를 세우심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목사와 직분자를 세워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구성하고 그것들의 기능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말씀에 따라 역사인 성령의 능력으로 유기체적인 교회 성격이 부드럽게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러면 피차 간에 은사를 서로 나누어 쓰고
그리고 상대방의 은사를 높이고 겸손히 감사로 응답하고 그런 형태의 상호적인 조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방문해서 참 교회답네요.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참 따뜻하고 귀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합하여 서로 용납하는 하나의 은혜를 이루게 된다. 이런 신뢰가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에 이미 나왔어요. 사도행전의 첫 번째 때는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을 다하고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에 힘쓰더라. 이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이제 교회가 나그네 교회가 이제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습니다. 15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졌고 15년 4월 5일에 나무를 심는 날, 네, 주님께서 이곳에 나그네 교회라는 나무를 하나 심으셨습니다. 아주 묘목 같은 작은 나무를 톡 심으셨어요. 얼마나 뿌리를 내릴지 얼마나 자랄지 알 수 없지만 이게 살아있는 나무였던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생명 있는 나무가 분명히 좋은 나무인 것 같아요. 열매도 좋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 열매들이에요. 우리 이 교회가 말씀의 꼴을 먹기를 단물 마시듯 먹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는 아름다운 영적 자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그네 교회라는 좋은 나무를 심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싶습니다. 2010년부터 이제 좀 자라나겠죠. 자라날지 자라나다가 또 휘어질지 그것은 주 앞에 우리가 구하기 나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 결코 악으로 갚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영적 선을 따라서 교회됨에 바른 것을 구하고 교회됨의 바르됨이 자기 의나 높음이 아니요 순전함과 겸비함으로 구한다면, 즉 교회의 조직체로서의 성격의 공고함과 유기체 성격의 그 따뜻함이 함께 잘 있도록 우리가 구한다면 예배소 4장에 나온 이 교회론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의 충만함입니다. 그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우리가 잘한다. 14절, 이단, 속임수, 간산, 유혹 이런 거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상처 그런 것들에 감당하면 일이 생긴다. 시험거리 흔들림이 없다. 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는 참 특별하다. 시험거리만 될 만한 것이 힘을 쓰지 못한다. 이 교회는 서로 용납한다라는 게 되어지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교회가 2016년에 당면한 과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 서로 조심스러움이 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2015년은 서로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러워하는 때라면, 그럼 15년쯤 이제 피차 이제 알고 가까워진 해니까 서로의 조심스러움과 예의가 조금씩 무너져갈 수가 있어요. 말의 표현이 성정에 따라 툭툭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상대가 우리가 너무 가까워졌나 벌써? 아니 왜 이렇게? 이럴 수가 있습니다. 2016년에 제가 이제 결심한 바가 있는데 모든 교우님들한테 제가 이제 그 경어를 쓸 거예요. 홍은영 교우님 이렇게 경어를 쓸 거예요. 조심스러운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까우니까 제가 그런 건 아니지 저렇게 주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부담되는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10년부터는 제가 다 경어를 쓰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멀어짐이 아니요 서로의 존중과 사귐 속에 있는 교회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이에도 그런 일이 좀 필요할 것이라 싶어요. 가까워지는 2016년에 혹시라도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의 숙제일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히 선포하고 그리고 장사분량까지 충분히 자라서 시험이나 교리적 시험, 말씀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흔들림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자 그 말이죠. 무슨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개척해 세워놓고 사랑하는 일밖에 도대체 뭐가 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리고 진리 외에 우리에게 소중한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외에 뭐가 우리의 무슨 소망이 있다고 이렇게 모여 있겠어요? 16절에 그러면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속에 이 한 절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한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는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각의 자기 분량만큼 자라게 한다. 결국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 전체 내용 속에서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개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각각 보는 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균형성입니다. 더불어 자라남입니다.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마디마디마다 지체 분량마다 다를 수 있지만 더불어 자라가는 균형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 자라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고 어떤 분은 홀로 열심히 어떤 사람은 소외되고 이런 일은 없는 거죠. 균등하게 책임과 역할을 나누어 가죠. 서로 내 역할이 크니 네 역할이 크니 라는 생각은 없고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 알고 그 분량을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 해가 바뀌면서 책임을 또 서로 바꿔지고 그래 교회는 어느 사람이 어느 일을 독점하는 일이 없고 그리고 어느 일을 누가 더 크게 하고 누군 조금 하는 일이 없이 각각 주어진 책임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이 좀 더 많은 일을 할 때가 있겠지만 그거는 그 해에 달린 일이요. 다음에는 또 책임이 바꿔져 가면서 그렇게 가는 가운데 지체가 고루고루 사랑 가운데 역사에 자라가는 것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2016년에 새로운 한 해 동안 교회를 세우시고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원리가 되고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